5장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동체의 거룩함에 대한 바울의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깥은 모르겠는데 공동체는 거룩해야 된다. 이게 사실 오늘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좀 곱씹어야 될 말씀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참 워낙 우리 실제 모습하고 달라서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야 된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어디까지 밀고 나갈 수 있을까? 결국 보면 교회가 이게 세상 풍조에 많은 영향을 받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눈치를 보는 분위기 같은데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눈치 보면서 약간 맞춰가는. 그래서 목사들끼리 모여서 농담하는 얘기 들어보면 강남에서는 이렇게 일단 신방 문화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집에 신방하는 그 문화는 이제 거의 없어졌다 그러죠. 집에 신방했다가 뜻밖의 상황에 당황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집사님이 다른 남자 집사님하고 같이 계시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가깝지가 이렇게 됐겠죠. 하여튼 평소엔 다 이렇게 하게 했죠. 근데 이게 일이 터지려면 또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돈과 관련된 그런 것도 소위 우리 흔히 그래서 강남이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약간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하는 강남, 꼭 지역이 강남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문화를 교회가 극복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문화에 지금 이렇게 밀리고 있는 건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공동체의 거룩함이라는 그 비전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건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고민하게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만약에 이런 사고 치는 그 멤버가 유력한 사람이었다면, 교회 헌금의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장님, 장로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근데 이분 나가면 당장 나 사례금부터 못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모두가 함께 좀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성도들 사이의 이제 법정 소송인데요. 바울이 화를 내는 대목이 일단은 법정 소송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화가 났고, 그다음에 성도들끼리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화가 났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이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 불의한 자들 앞에서 다툰다는 사실이 일단 자존심이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말하면 사실 우리가 재판도 다 하긴 하지만 정말 법 시스템이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아멘 할 사람 별로 없을 거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 권력에 의해서 많이 움직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고대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이 로마 제국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불의한 자라고 바울이 평가를 하는 거죠, 이 재판장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가서 진리를 밝혀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죠. 성도가 나중에는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인데, 그런 여러분들이 오히려 가서 심판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 그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인데 성도들도 동의했겠죠. 이런 아이디어는 우리가 앞으로 그럴 존재들이다라고 말하면서도 2절 뒷부분에 보면 지극히 작은 일.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는 천사들도 심판할 그런 존재가 될 사람들인데, 이 이생에서 이 조그만 사소한 일도 처리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가져가서 해달라고 그러자. 3절이 바로 그거죠. 그리고 그래서 4절,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세상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보기에는 좀 정직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냐. 바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과는 차별화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사실 바울이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한 것 같아요.
불의한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재판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 형제간에 이를 판단할 자가 하나도 없냐. 여러분 잘났다며. 교만하잖아요, 그죠? 엄청 교만하고 막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시고 훌륭하신 분들 많더만 이런 것도 못해요? 라고 이제 빈정거리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하고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하고, 아유 참 잘하시네요 하고 지금 비꼬는 말투가 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이 피차 고발함으로 여러분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나니, 그러니까 고발하는 사상 자체가 이미 진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구절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는 구절입니다. 차라리 네가 참고 그냥 견뎌라. 그게 낫지 않냐?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약자를 향해서 네가 참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기독교 방송국의 이 여직원이 남자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단 말이죠. 옛날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 사장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그 성폭행 당한 아가씨한테 너만 참으면 모두가 편해라. 아멘. 그 집단과 조직은 그렇게 하고 싶죠. 조직을 살리고 싶으면 그러겠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 속는 게 낫다 하는, 속은 사람한테 네가 속고 넘어가는 게 제일 낫다. 소송하고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행동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불의를 당하는 삶을 사는 게 낫지 않냐. 남을 속여 헤쳐먹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속으면 속았지 헤쳐먹으면 되겠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거 피해자를 설득하는 말을 읽으시면 큰일 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해자에게 경고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너는 불의를 행하네? 속이더라?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는 말은 속여서 해먹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우리 안 속이잖아요. 돈이 들어오니까 속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속인다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조금 뒤에 가면 이제 갈취한다라는 말과 비슷한데, 그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게 8절에 지금 불의를 행하고 계시네요 라고 얘기해놨죠. 그리고 9절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 몰라요? 하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록을 작성하죠.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아까 속인다는 말이 나왔는데 속여 빼앗는 자, 이거는 갈취한다라고 뭐 번역해도 사실 될 만한 그런. 그리고 이제 속여 빼앗는 게 뭐냐면 그냥 확 빼앗을 수도 있지만 속여서 빼앗는 거는 법적인 장치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이야. 근데 누가 봐도 도둑질인 그런 행동이 있겠죠? 글쎄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거대 보험 회사하고 개인이 소송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액수가 큰 경우에 사실 따지면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대규모 보험 회사인데 법률팀이 또 이제 하는 일이 교회 학교 회사 돈 절약하게 해줘야 되니까 소송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개인은 일단 겁이 나죠, 사실은. 근데 회사는 법률팀이 있고 한 개인이. 근데 어떤 식이 되냐면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소송 붙으면 만약에 회사가 이기면 이쪽은 하나도 못 받잖아. 그런 게 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적당히 잘라서 요만큼 받고 갈래요? 아니면 소송 끝까지 갈래요? 그럼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만큼 먹을래요? 아니면 소송해서 쫄딱 망할래요? 막 이런 협박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소송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사실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엄밀히 말하면 뭐냐, 이게 갑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이긴 한데
합법적이지만 사실은 이건 올바른 일은 아닌 경우가 많은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단순히 회사와 개인이 그런 게 아니라 개인 간에도 힘이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하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사실 이 자기 합법적인 그 법적으로는 뭐 이렇게 맞으니까 근데 법 자체가 사실 정의롭지 못한 건데 법적이긴 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법을 이용해서 사실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해먹는. 실제로 이 당시에도 법정 소송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소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갈취할 때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법정 소송의 문제 가지고 지금 거품을 불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가 이제 해보는 것. 그럼 이게 얼핏 읽으면 법정 소송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읽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법조의 가장 중요한 고객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고 기독교인이고, 심지어는 판사 장로님이 그 피고 목사님을 막 혼내는 장면도 연출되고 그러잖아요. 저도 교회 다니고 좀 장로지만 목사님 이렇게 야단치고 막 참 이렇게 우스운 장면인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의 말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딱 받아오면 어쨌든 법정 소송 자체를 안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다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바울의 말을 정말 못 들어서 그런 건가? 근데 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바울이 왜 법정 소송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생각해 보면 법정 소송 자체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소위 이렇게 해먹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여기서도 지금 성도가 성도에게 소송을 건 케이스가 이제 그런 케이스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 보면 이제 이 갈취한다는 표현이 나온 거 보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여서 빼앗는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건데.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소송 자체에 화가 났다기보다는 그 소송하는 건 하는 건데 그 당시 소송이라는 게 대부분 그런 불이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하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갈취하는 행동을 야단치고 싶었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법 체계가 사실 뭐 이 은밀하게 공정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뭐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법 조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과 관련되지 않은 대목에서는 이렇게 정직하려고 이렇게 뭐 한다고 우리가 믿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들은 웬만한 경우에는 그래도 법적으로 이렇게 잘 돌아간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조금 더 예민하게 정치적인 사안과 가까이 갈수록 이제 얘기가 꼬이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어느 정도는 공정한 판단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법정 소송도 바울이 반대했을까? 그건 조금 얘기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대 바울이 그 당시 사회를 기준으로 해서 내리고 있는 판단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로서는 그 달라진 어떤 변화를 좀 감안하면서 좀 이렇게 들어야 될 이렇게 가능성.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해석학적 보정이다. 그러면서 보정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종종 쓰이죠. 서로 다른 이렇게 이 영역에서 나온 어떤 데이터를 다른 영역으로 가지고 올 때는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없어서 영역에 맞게 이렇게 좀 바꿔주고 하는 그런 걸 보정한다 그러는데 그것처럼 바울 시대에 나왔던 이 권고를 우리가 이 시대에 가지고 오려면 시대의 변화를 감안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보정하는 작업을 거쳐서 사실은 적용을 해야만 되는 그러면서 법정 소송에 관한 이야기 역시 우리가 좀 곰곰이 좀 이렇게 고민하면서 법정 소송 법 체계 자체를 부정하려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불이한 이렇게 행동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법정 소송 그런 것들을 바울이 이렇게 염두에 두고서 지금 훈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면 뭐 정당한 그 법정 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한 다른 학교에서 어떤 신학교에서 교수 한 분이 입시 비리를 좀 저질렀어요. 자기 제자 입학을 못하는 수준의 학생인데 이제 사적인 걸 나쁜 일도 좀 시켜먹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학생을 이제 받아야 되니까 이제 입시하면서 좀 조작을 했습니다. 그걸 나중에 알게 되어서 다른 교수는 이제 서로 싸우는 상황인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수들이 결국 그 사람을 고소해야만 됐던 그런 일은. 근데 그런 고소는 제가 봐도 불가피한 것 같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고소해서 그 사람이 이제 막 붙었는데 원래 이제 그 원고 측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처벌 내려달라고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판사가 직권으로 형량을 올려가지고 원래 실형은 아니었는데 실형을 선고를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법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보건대는 법의 긍정적인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읽을 때 어차피 물론 이 말 좀 신경 써서 소송할 거 다 해왔지만 그래서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법정 소송 자체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결국 이 불의를 행하는 수단으로서의 법정 소송을 염두에 두고 했던 얘기 같다. 그래서 긍정적인 법 절차는 바울도 존중했던 것 같고, 이게 바울의 책은 아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바울이 황제에게 소송하는 얘기 나오죠. 지도했네, 그죠? 그 보면 어느 정도는 바울이 사실 이렇게 황제가 나빠도 자기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나쁘지, 그렇지 않은 부분은 되게 또 정직하게 하려고 하잖아, 그죠? 그것처럼 황제의 재판도 어느 정도는 그랬을 거라고 바울이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5장의 교회의 공동체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오늘 현대 사회에서 거룩함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도 사실 현대 사회를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무슨 수도원에 사는 것처럼 또 얘기를 못 하거든요. 특히 우리 청년들 생각하면, 어른들은 좀 이미 다 결혼하고 다 했으니까 뭐 상관없는데 청년들은 아직 결혼 전이고, 결혼 전인데 소위 이렇게 성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활발하게 분출되는 시기이고, 근데 고대 사회는 조혼 문화였죠. 그러니까 소위 결혼 정년기가 되면 바로 결혼하는. 그러니까 여자도 10대 초반 중반이면 이제 결혼을 이렇게 했던 사회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이렇게 생리하면 이제 가임 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곧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연스럽죠. 근데 지금은 30대 넘어야 결혼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한 20년 가까이를 금욕하면서 살아야 되는. 가능할까요? 특별한 개인들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화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물론 안 되죠. 실제 교회에서도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믿는 청년하고 안 믿는 청년하고 설문조사한 결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습니다. 성적인 그 의식 혹은 성적인 그 행태에 조사한 거 보면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믿는 청년이나 안 믿는 청년이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의식 구조를 조사하면 조금 더 보수적입니다. 생각만 조금 더 보수적이지 실제 하는 건 똑같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청년들을 혼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어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교회 목사님 입장에서는 손전순결 쉽게 할 수 있겠죠. 그게 생각처럼 가벼운 얘기는 아닐 수 있는. 특히 인터넷이 생기면서 인터넷에 노출된 세대의 얘기는 또 이게 급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아시지만 이게 우리가 자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수준의 성적인 자극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성적인 순결을 말할 때 그게 무슨 의미가 될까? 그런 면에서 교회가 좀 고민해야 되는 게 공동체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야 될지는 어느 정도는 이 사회를 또한 고민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의 거룩함 혹은 법정수 이런 문제들은 결국 그 당시 사회와 오늘의 사회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적절한 보정을 거쳐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절한 이렇게 길을 찾아내지 않으면 무의미한 얘기만 하고 끝나는, 그리고 도태당하는. 지금 청년들이 교회 안 나가잖아요. 진짜 안 나가거든요. 교회 나가면 천년기념물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제 이런 분위기의 한 이면에는 교회가 하는 이야기가 그들의 인생에 아무 의미 없는, 아무 소용없는 얘기가 되고만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맞춰가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이라는 게 이 삶의 조건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제가 이렇게 강연에는 안 썼는데요. 그 다음 이어지는 결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한마디만 봐도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바울의 기본적인 조언은 독신입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비혼주의자입니다. 웬만하면 혼자 살자. 결혼해도 죄 짓는 건 아니야.
근데 혼자 사는 게 훨씬 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 고린도서 7장은 우리가 이렇게 바울 서신 중에서 혹은 성경 중에서 가장 관심 안 갖는, 가장 깔끔하게 무시하는 제목이죠. 결혼에 관해서 가장 길게 얘기하는 제목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중에서 고린도전서 7장을 본문으로 줄여서 하는 목사님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왜? 혼자 살라고 권하니까. 신랑 신부 세워놓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매님 결혼하면 개고생이에요. 남편 기쁘게 해야지, 주님 기쁘게 해야지, 그거 쉬울 것 같아? 아니라고. 이렇게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창세기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뭐 아내와 한 몸이 되고 이런 얘기 해야지. 그죠?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의 기본적인 의도는 독신을 사실 선호한 건 맞습니다. 그건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고요. 하지만 바울이 왜 그랬을까? 근데 그것도 그 당시의 상황을 상당 부분 고려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이제 아가씨 그 독신들이 결혼하지 말고 이제 혼자 있기를 권하는 대목에서 그러니까 죄 짓는 거라고 얘기 안 해요. 죄는 아니지만 이제 혼자 있는 게 좋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얘기인데 그 상황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기본적으로 31절 7장 31절 보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이 세상의 삶의 패턴,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놓고 하는 이 패턴이 영원한 건 아니라는 얘기를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32절을 보면 이게 결혼하면 관심이 분산되는 거죠. 여기서는 바울이 약간 이원론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결혼해서 가장 훌륭한 아내가 되고 가장 모범적인 아내가 되고 그 엄마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주님을 가장 잘 섬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바울의 언어는 조금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하지 하는 거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하고 이게 서로 상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남편이 없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장기 출장 가 계시는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거든요. 남편이 장기 출장 가 있는, 옛날 같은 뭐 사우디 이런데 뭐 열심히 교회를 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막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남편이 집에 왔으면 밥 해 먹여야지. 뭐 또 삼시세끼 밖에 안 나고 집에 있으면 막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일까요? 어쨌든 바울이 구체적인 건 알 수 없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과 사실 이렇게 이 남편을 섬기는 사이가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면서 얘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면 이게 고생한다는 이야기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8절에 보시면 죄는 아니지만 육신에 고난이 있을 거다. 아랍 속담이라고 그러나요? 결혼은 성과 같다. 성체와 같다. 밖에 있는 놈 들어가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고 안에 있는 놈 나오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고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렇죠. 바울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혼했다가 혼자가 됐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결혼하면 고생이다 하는 얘기를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그 당시 상황 때문이라고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21세기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권했을까? 쉽지는 않은데 저 같으면 결혼을 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때와는 많은 게 달라졌고 그래서 특히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남자에게 종속된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사실은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지금은 아직도 남녀가 사실 완전히 평등하지는 않죠. 차별이 많은데 그래도 어쨌든 고대 사회처럼 대놓고 가부장 사회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많아지기도 했고 이런 분위기 정도였다면 바울이 이렇다면 뭐 결혼해도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특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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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당시 상황일 수도 있고요. 바울이 어떤 이게 좀 사회의 격변을 좀 예상했을 가능성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게 종말론적인 바울이 신학적인 사유를 반영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임박한 환란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곧 주님이 오시고 뭐 난리가 날 것이고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어떤 사회에 뭔가 좀 이렇게 뭘 느끼고 좀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이야기인지 아니면 신학적인 이야기인지 확실하지는 않은데, 신학적인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바울은 주님이 금방 오실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뭘 결혼하냐, 곧 오실 건데 하는 식의 사고를 반영하고, 근데 오시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세상의 삶의 구조가 뒤엉키는, 그게 이제 그 환란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쉽지는 않은 게,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데 보면 적어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경험이 어떤 환란으로 설명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주님과 함께 있게 될 어떤 희망 속에서 설명되는 거 보면 임박한 환란이라는 게 반드시 어떤 그런 신학적인 아이디어만 아닐 수는 있겠는데, 지금 우리로서는 뭘 말하는지는 알아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물어봅시다. 왜 그랬는지. 물어볼 게 많아요.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바울이 아주 욕을 하고 있는데, 개들을 조심해라 이런 말 나오죠. 그 개가 그 개새끼들 조심해라 이런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악한 사역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거세당이라고 번역을 할까요? 거세당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빗대가지고 욕하면서 쓰는 표현이 거세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유대인들한테 할례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할례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에요. 우리는 태극기 집 밟는 거하고 비슷해요. 바울이 거세당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막 막말을 하는 것이니까. 제가 바울이 빌립보서가 성경책이 될 줄 알았더라면 절대 안 썼을. 근데 그때는 몰랐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고 있을 줄 알았나. 그래서 어쨌든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하여튼 물어볼 게 많습니다. 예, 우리 좀 넘어가서요. 어쨌든 바울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정 소송 이야기, 그다음에 조금 더 가서 이제 앞에 5장의 이제 교회 공동체 이야기, 이런 얘기가 한꺼번에 우리가 주는 도전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좀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 일단 환경의 변화, 상황의 변화를 우리가 좀 의식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믿고 따라간다라고 말할 때, 고린도전서 7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왜 그러죠? 이거는 성경이 아니어서, 바울의 사적인 의견에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성경을 안 쓰죠? 우리 마음에 안 들어, 그죠? 어차피 우리는 결혼하고 살 건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결혼 안 하고 그러지는 않고,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고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쪽에서 취사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일단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인정은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나도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내가 지금 성경을 좀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일관되게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하는 우리의 모습을 일단 인정하는 건 중요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11장 가면 이제 뭐 여자들 머리 쓰고 안 쓰고 이런 얘기 나오고, 또 이렇게 이런 얘기가 좀 더 확장되고, 그러면 이제 여자들 14장 가면 여자들 입 다물어라, 까불조르고 조용히 남편한테 배우고 이런 얘기 나오죠. 디모데전서 가보면 그냥 아주 심한 말까지 합니다. 애나 잘 낳지, 그러면 천국 간다. 제가 말을 좀 바꿨는데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까무라칠 만한 얘기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을 때, 근데 우리 교계를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인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 아저씨 목사님들은 딱 무리한 주장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도 성경을 취사 선택하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실제로는 다 하고 있으면서 그런 목사님들이 가서 자기 교회 청년들 주례해주고 그러잖아요. 축복해주고. 근데 성경을 믿으면 고린도서 7장에 보면 결혼하지 말라는데, 그럼 청년들이 결혼하겠다고 찾아오면 일단 말려야지. 너 뭔 소리나, 지금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것처럼. 근데 이제 그런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고집피는 것이니까. 근데 그러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일관성이 완벽하게 일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나는 성경 믿는다고 원론적으로 말하지만 실제로 나 역시
나의 관점에서 나의 방식으로 취사 선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일관성 없다고 너무 쉽게 비난하거나 욕하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이 대목에서 가장 좀 이렇게 깊게 우리가 숙고해야 될 대목인 것 같고 이 얘기는 우리가 11장, 14장 얘기할 때도 다시 조금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또 우리 좀 한번 쉬고요. 우리가 조금 건너뛰어 가서 우리 모든 부분을 다 할 수 없어서 일단 8장 부분, 9장 부분, 10장 부분은 조금 이게 제가 이렇게 강의한 에는 아예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뺐는데 하지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11장 얘기를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